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화가였던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그림인데요. The Light of World라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흉내내어서 수많은 아류작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장면,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죠? 네, 그 그림의 원작입니다. 원작.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렸는데요. 아마 이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그대로입니다. 저게 원작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등불, 한쪽 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시고 한쪽 손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뒤로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 하늘 모양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하로 가득한 어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명한 빛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조금만 자세히 볼 수 있다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문에 대한 거예요. 문. 예수님이 서 계셔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이 문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는 이 문을 자세히 보면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에 담쟁이와 덩쿨들 또 이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다면 아마 그런 게 없었을 텐데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열고 싶어하는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을 열면이라고 할 때 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즉 예수님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문을 그래서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림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언제 마음 문을 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또 정작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 문은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예,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잡초가 무성하고 덩굴이 뒤감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자기 자신밖에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물쇠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집에 어디를 잠궈놨는데 한동안 너무 연 적이 없어가지고 열쇠 찾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열쇠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번호키를 만들었어요. 번호키를 만들었는데 너무 오래도록 안 열다 보니까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마음 문도 어떤 사람에게는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물쇠로 잠겨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이렇게 열어 젖힐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요,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수많은 이 닫혀 있는 문들을 여는 만능 키와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회 가던 이 수영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 전체 이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하는 이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만능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키 하나만 있으면, 이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이든 교회 문은 다 열 수가 있어요. 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담임 목사님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라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이든 열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만능 키처럼 여러분, 감사는 모든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마음 문조차도 열 수 없는데, 내 스스로 내 마음 문도 못 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벌써 시작되어서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가시기도 했고 또 고향에 오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추석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니까 추석의 유래가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아주 닮았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가족들이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가족들이 오고 갈 텐데 그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감사를 고마움이라고 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한번 해봅시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뭘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잖아요.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어떤 생각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도 표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표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당장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해요.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는 중에 나병이 나을 것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다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의사 선생님이 가서 확인을 받듯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모두 다 질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9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9명은 육신이 치료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도 받았어요. 몸도 회복되고 영혼 구원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 배웠는데 그 뒤로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저도 제 삶에 이런저런 이 감사보다는 비판과 불평의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9명의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변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 뭐 한 사람 그 잘한 건 사실이지만 9명도 나중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9명 사람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받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가 확실하게 나았다는 거 알고 나서 감사하러 오는 거, 그거 아주 신중하고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더 합당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는 깨달은 즉시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즉시로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반감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야 10사람 모두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감사, 때늦은 감사는 결국 사라져버린 감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요.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상을 받을 때도 있고 학교나 직장에 그저 정말 은혜롭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있지요. 또 집안에 크고 작은 경사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있어도 이 표현의 절제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좀처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 표현을 안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아이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전라도 사람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미국 사람 만나봐도 똑같은 이야기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나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말해주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우리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내용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름 모를 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 내가 그냥 꽃이네 뭐 피었네 하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예쁜 꽃이 피었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예쁜 꽃이에요. 참 향기로운 꽃이 피었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향기로운 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는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몸짓과 말은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 감사가 동사, 즉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를요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또한 발로 행동하는 것으로, 온몸으로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직접 표현해야 될 동사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사람에게도 한번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 중에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저기 앉았네. 나 옆에 안 앉을란다. 딴 데 가잖아요. 또 내가 저 사람 옆에 갔다가 내가 옮길까 봐 겁난다.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는 썼지만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하죠. 맞잖아요. 또 내 앞에 앉은 사람, 저 사람 싫어하면 어떻게 멀찍이 떨어져서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앉아주시니 감사하고, 내 앞에 앉았다고 나 뭘 안 해서 감사하지요.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왜 내 옆에 앉는데 이래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를 나누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감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번 명절에 첫 번째는 코로나 중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 가족들이 모일 때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감사의 마음을 나눌 때 선물이 따라가면 좋아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셔서 안 계신데 예전에 명절 되면 저희 어머니가 꼭 그 형제들 다 모이면 장롱 속에서 꺼내는 게 있어요. 뭘 꺼내냐면 양말을 꺼내요. 그것도 많이도 안 줘요. 한 켤레씩. 아들 한 켤레, 며느리 한 켤레.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시거든요. 처음에 뭐 이런 걸 줍니까 하는데 다음 명절 되면 기다려줘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오게 하는 방법 자꾸 주면 옵니다.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님께 그죠? 뭐라도 하나 드리면 그러면 부모님도 어서 오라 그러고 또 부모님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왕이면 여러분 양말 하나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형제들끼리도 선물 나누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한 달 진짜 제가 양말을 그래서 저희도 양말을 나눠줬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한 켤레지만 우리는 세 켤레 나눠주니까 다음 명절에는 동생들도 뭘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럼 형제들끼리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명절인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성경에는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연이어서 옵니다. 이 절기인데요. 수장절은 우리처럼 추석 명절 같아요. 추수를 다 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자기들이 집이 있는데도 텐트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천막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와 초막절을 같이 지켜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왜 지킬까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 수장절과 초막절을 같이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1절도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또 28절과 29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전에 안산에서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집사님 댁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는데 아주 반지하에 아주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잘 나가던 분이에요. 큰 사업을 젊은 시절에 해서 성공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와 진짜 잘 나간다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 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막 사업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바람에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뭐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로차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쯤 되면 목사님 내가 말이요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이나 심세한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새방에서 자신의 병과 싸우며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질병이 오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더 하나님 모른다 하면서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내가 즐겁게 생활합니다. 비록 내가 병과 싸우고 있고 아직도 갚아야 빚은 많지만 제 마음 하나는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감사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감사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감사하면 눈이 열려서 마음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감사하면 비로소 보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 안 보인다. 라고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요. 여기 계시네. 그래. 감사하면 지금 이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시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감사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은 바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지역에 두 마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라고 부르고 다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랍니다. 이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늘 불평이 많죠.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나서 너무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당연히 가을이니까 떨어지는데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불평 속에 삽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줄을 압니다. 고생 중에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루는 이 불평촌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옆마을에 감사촌에 놀러를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감사촌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같이 점심을 먹는데 뭐 별일도 아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야 오늘 김치가 셔서 참 감사하다 그치 이러고 오늘 야 물이 참 달아서 맛있다 참 감사하다 이것저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흉내내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저녁까지 얻어먹고 저녁 늦게 불평촌 자기 집으로 왔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아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까지 놀다가 옵니까?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자 이 불평촌에 감사촌에 갔다가 온 이 불평촌 사람이 말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감사한 것도 불평인 거라.
불평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불평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말 속에는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축복이나 감사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보이면 쉽게 불평 못 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축복은 또 다른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때 정작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쉽게 불평을 못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비난의 말을 쉽게 쏟아놓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죠. 사람이 보이면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명절에 며느리가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왔는데 보고는 그래, 반찬이 이게 먹고 사람이 안 보이거든. 반찬만 보였어요. 먹다 그러죠. 아이 짜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면, 반찬보다 사람이 보이면 뭐예요? 조금 짜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요새 짠 맛이 없다고 네가 일부러 짜게 했구나. 고맙다 말이 나와요. 여러분, 며느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보이면 어머니가 이 말 저 말 하셔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그 말이 나오지. 그게 아니라면 이 말 정말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비록 부족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도무지 먹지 못할 것 같은 음식을 차려놓는 밥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보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보이죠. 섬김이 보입니다. 아이고 속으로 그래요. 이 맛도 없는 이거 한다고 아침부터 고생했나 싶지만, 이게 불평하는 사람은 그래 말하지 뭐예요. 세상에 아침부터 이래 고생해가 이렇게 만들었나,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람을 보고서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비로소 보이는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에 실패하거나 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감사하지. 나처럼 안 풀리는 사람이 무슨 감사도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성공한다고 감사 안 합니다. 배부르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주셔서 환하게 자신을 비춰주시지요.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 연민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나 자신 그대로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하는 자라는 사실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인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돈을 벌었지만 이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암 3기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술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 퍼져서 거의 죽어가도록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는 불평하고 또한 마음속에 자기 비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감사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감사만 하자. 감사만 하자. 한번 해봅시다. 감사만 하자.
네, 감사만 해보자. 감사만 해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이 사람이요,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걸어 다녀요? 수술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만 했습니다. 무슨 낯선 생각 들 때마다 아니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감사를 드렸더니 병원에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회복력이 있습니다. 감사 고백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몸과 영혼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는데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을까요? 왜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는 에덴 동산에 자기 평생토록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엄청난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 뒤에 찾아온 그 욕심, 그 불평, 그 원망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혼이 병들게 되었고 육신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회복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막내가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꼬맹이가 그 TV에 나오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에 나오는 그 분을 막 흉내를 내더라고요. 근데 와서 그래요. 우리 아빠는 왜 컴퓨터를 탁탁탁 치는 걸까요? 이러고, 우리 누나는 왜 매일 집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걸까요? 이래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를 향해서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왜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꼬맹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웃어가지고 한참을 웃다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다. 맛있게, 그죠? 맛있게 먹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이거 좀 배워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좀 써먹으세요.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먹으면 0칼로리란 말은요, 물이 0칼로리거든요.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년 동안 자기가 감사만 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일마다 하여튼 감사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하루를 지나고 나면 저녁에 감사 일기를 썼어요. 365일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이 감사 일기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이어트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소개하는 다이어트는 뭐냐면 감사 다이어트예요. 감사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기가 쫑긋한 분들이 좀 있죠. 네. 감사하면 살이 빠진답니다. 어떻게 해서 살이 빠지느냐? 실제로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했더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과 불평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 사이에는 섭취하는 열량의 차이가 있더랍니다.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량을, 또 덜 열량이 높지 않은 이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또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을 먹는데,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스트레스 더 쌓이는 음식을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가 요즘 뉴스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명절 끝나고 나면 살이 찐다고. 왜 살이 찌겠습니까? 스트레스 살인 거예요, 여러분. 튀김살이 아니에요. 튀김 먹고 해서 살찐 게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 살이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먹은 것, 얼마나 맛난 것 준비 많이 했습니까? 그거 먹고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0칼로리라 이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맛난 거 많이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결국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그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